시골에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낸 아버지가 매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하루는 그만 아버지가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것을 깜빡 잊고 은행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계좌번호를 잊고 왔으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계좌번호는 66-822-91-1004였습니다. 아들, 지금부터 부를게요. 오냐? 66 다시. 아버지, 그래 다시 해라. 아들, 3927 다시. 아버지는 약간 화를 참으면서 그래서 다시 해라. 아들, 8291 다시. 아버지가 너 지금 늙은 애비 가지고 놀리는 거냐? 처음부터 잘 불러야지 왜 자꾸 다시 하는 거야? 이놈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 동안 배운 것을 다시 말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 또 구원받는 것, 그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차별이 없다. 실제 인물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한 것임을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 넘어와서 본문에서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된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의 결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된 사람이 누려야 할 그 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되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려야 할 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에 누리는 복과 거기 사후 미래에서 누릴 그런 복이 있고, 그리고 육신적인 복과 신령적인 그런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받고 누려야 할 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심령적인 그런 신령한 복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복 중에서 이 시간은 첫 번째 복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이 들어가고 절구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화평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알아야 그 소중함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10절이 설명합니다. 곧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 불화된 사이였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화 관계, 친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원수 관계가 되고 불화 관계가 되고 불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됐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악한 행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이제는 그의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관계는 죽음 관계입니다. 불안 관계고 고통 관계고 절망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관계, 평화, 화평관계, 생명관계, 연합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인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아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평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렸습니다. 화목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불안감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됐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 화평은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서로 간의 인사와 함께 축복할 때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살롬이라는 말 속에는 건강도 포함되고 번영도 포함되고 안녕, 행복이 포함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화평,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말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 있어야 사람과도 나 자신과도 평화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니 하늘 곡적 원전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소서. 네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겨내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있으니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라고 신앙적 고백적인 그런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아들을 얻고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평화,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다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디디아였습니다. 여디디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저절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평화가 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됐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동시에 사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있을 때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평화를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평화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허물의 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 평화를 물리치고 막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평화가 있다,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의 사랑을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화평의 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 따라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죄책감입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입니다. 즉 사죄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죄의 은혜가 사죄의 확신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마다 과거의 허물이 죄가 떠오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혈기로 질투로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갈등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참소입니다. 악령이 주는 미혹입니다. 여기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책감이란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 불안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죄값인가 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잠재의식 속에 나의 죄 때문에 일신상에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나의 죄값이라고 스스로 정죄해버립니다. 여기는 이런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거룩함에 경건함에 이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갈등하는 걸 말합니다.
그 갈등이 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런 갈등이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원초적인 갈등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심하게 매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치우고 제거버리사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제하해버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심한 통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죄책감과 완벽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자기를 보아도 현재의 자기를 보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성이 없고 경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받고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나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의심케 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걸 치워버렸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덮으니까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행복감이 찾아왔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꼭 껴안아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꼭 껴안아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기자. 누리자가 화평을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유황선을 풍기지만 누리고 있다가 더 좋겠습니다. 누리자, 누리고 있다. 예수께서 주시는 화평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 속에서라도 궁핍 속에서라도 질고 속에서라도 넘어질지라도 예수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심령의 평화가 없다면 은혜 밖에서 예수 밖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이 되고 성도로서 비정상적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는 이론이 아니고 실체가 되어야 되고 머리가 아니고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 누릴 때 평안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복인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사제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화목제물과 속죄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